샬롬, 반갑습니다. 더한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이 성경 전체 완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완전해져야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은 피조물이 정한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입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제품을 생산자가 출고하기 전에 이제 완성 제품에 확인을 하고 완성품에 사인을 하여 그것을 출고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정한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영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실 수가 없고 하늘, 땅, 물, 바다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완전을 보이시고 또 성경 곳곳에 이런 완전을 보이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완전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이신 완전의 길 짧게 최대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뭐겠습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본보기,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죠.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거울처럼 본보기처럼 모형과 그림자처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이 거울은 두 가지의 거울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완전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거울 모형이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개인의 완전의 길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두 가지의 거울, 두 가지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이 바로는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중 권세를 받아서 이 죄악 세상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럼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바로는 원수 마귀인데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이제 원수 마귀 밑에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모세는 곧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모세와 함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곧 부르심, 소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싹이 났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장정이면 열흘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들이 훈련받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 20세 이상 장정만 그런 거죠. 실제는 뭐 한 2, 300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는데 광야 40년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명은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성령 받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옛사람 가지고 가나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연단 훈련 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는 60만 명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장소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곧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의 추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멀잖아 이제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신강야에 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한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또 이제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디안 지역의 연합국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차례의 싸움을 하게 되는 바로, 아말렉, 미디안 연합국 이는 전부 오늘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배후에서 악령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단을 욥에게 붙였잖아요. 사단을 욥에게 붙여서 그 욥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 배후에 악령을 붙여서 여러 가지 환경들, 재산을 다 잃게 하고 짐승 다 죽게 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고 자녀까지 다 죽고 이 모든 욥의 배후에 나타나는 환경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악령들이 만들어낸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 차례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추격, 아말렉과 싸움, 미디안 연합국가 이렇게 세 차례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섭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차례의 영적 싸움을 잘 마치면 이 첫 번째 바로의 추격이라고 하는 싸움을 마치면 영적으로 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말했죠.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은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 해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빛으로부터 얼만큼 거리를 두었느냐, 그게 이제 영광의 차이인데, 해의 영광은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이고 달의 영광은 거리가 좀 떨어지는 거죠. 별의 영광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희미한 그런 빛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신앙 상태가 되어지면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청년의 신앙,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치게 되면은 청년의 신앙이 되었고, 그 단계에는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과 싸우는 세 번째 싸움을 마친 사람은 아비의 신앙이 돼서 해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빛과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신앙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내 그릇으로 준비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데 그거를 받아 누리는 내 신앙의 그릇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신앙 정도로 준비한 사람은 별의 영광이고, 청년 정도로 성장한 신앙은 달의 영광이고, 아비의 신앙 세 번째 싸움을 마친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의 신앙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싸움을 마치는 사람을 성경은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했고, 남의 것을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적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계명까지라도 다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을 매 순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를 이기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제 신부들만 휴거가 될 건데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어지겠죠. 그때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휴거됐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백마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들을 이기는 자다, 신부, 아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들, 백마군대,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데이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영적 지도입니다. 영적 안내도인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리즈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전체의 그 완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 새 땅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 전체의 완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영적 싸움을 마치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오늘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세 번째 싸움인 미디안 연합국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전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세 차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세 번째 싸움이 곧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되어질 그 모든 싸움과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그 완전의 길을 인류 역사 전체의 완전의 길에 오늘 대비를 시키면 100%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안내도 내비게이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완전의 길의 거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미리 다 모형과 거울, 그림자,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이 완전의 길 끝에 제가 도표를 첨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완전의 길을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이걸 모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적 지도, 안내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의 길을 이렇게 잘 깨달으셔서 귀한 길로 나가셔서 완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